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통큰통독 2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큰통독 오늘 이번 주는 22주차가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시편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나고자 열심을 내었는지를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말라기서를 마치고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중간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2주차에 시편 1편과 말라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말라기 강의를 하지만 말라기는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기 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시편이 150편 전체로 편집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의 책이 150편이라는 150이라는 노래와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시편 1편은 150편 전체로 편집되면서 시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지는 서론으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론은 전체 글의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편 150편에 이 전체가 편집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시편 1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고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편 1편은 복된 의인의 삶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앞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데까지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묵상하다는 단순하게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행동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인생관을 살펴보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비교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악과 죄와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싱싱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시편에서는 아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아쉐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되는 생육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쉐르라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바로 이 아쉐르의 축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인 이 바라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슈르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신의의 삶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신의의 삶과 악인의 삶인 인의의 삶을 비교해 보면 복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 것을 삶 가운데 이루기를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 인의의 삶, 악인의 삶을 보면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악인의 길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로 나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고 이 길을 가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악인의 길을 가다 이 자리에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버려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 오만함이 굳어버린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그래서 이 인위의 삶을 사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날리게 되어지고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악인들의 삶은 결국 인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전체 시편 150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라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세대, 심판의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라기 이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의 사자가 바로 말라기가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라기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말라기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느헤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게 되어지자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생활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어졌고 결국 그 안에서 부패와 우상 숭배와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함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435년에서 415년도 이때의 시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원전 BC와 이제 AD로 바뀌게 될 텐데 AD 약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통 일반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때 이 약 400년이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대 또는 암흑시대,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동안에 이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말라기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말라기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전체 이제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서 전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논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부패를 폭로하십니다.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처럼 멸망 가운데 있고 포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에서와 에돔 대신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적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의 죄를 책망하심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제물로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정말 살찌고 좋은 양을 자신들이 잡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썼다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 흠 없고 좀 흠 많고 부족한 것들 정말 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들을 제사장들이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제물로 이 흠 있는 제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성전과 제사를 무시한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금지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부패를 1장, 2장에서는 주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공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게 되어질 때 내가 내 사자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올 것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11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구체적으로 쓰여진 곳이 바로 이 성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전을 위한 11조가 없어지게 되어지자 성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어졌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애쓰고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외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것이 후퇴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그들의 영적인 각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악한 자들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의인의 삶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악인들의 삶은 저처럼 잘 되고 축복된 것처럼 여겨지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따지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마지막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처럼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체 말라기서의 말씀이고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토라와 선지서의 마지막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때 남은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말라기에 보시면 전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개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라 죽이는 논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리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있다.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죠. 이때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전과 이제 재물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거짓 행하고 있으며 이방인과 혼인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번에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또 11조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의인을 구하고 악인을 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탓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라 죽이기의 결정타가 바로 이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여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과 악을 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시편 1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처럼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악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의로움을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온통 죄악된 것이 가득하고 있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가 이 말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의주의가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회의주의가 신약 시대에 누구에게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얼마만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가득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11조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은 축복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구약에서 특별히 말라기에서 11조의 문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를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의 생활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기업을 분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들, 수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레위 지파만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11조, 성전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돌보지 않게 되어지고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11조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경비로 쓰여졌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데, 이 절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11조는 구제비로 쓰였습니다. 구제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 11조 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구제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인위적인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라기서 전체에서 11조를 강조하면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옛 영화의 회복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광보다는 고달픈 생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기본적인 것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등한시한 것을 질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1조는 일종의 성전세로서 세금적 특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말라기는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증거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시금 돌보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11조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11조 예물이 단순하게 물질의 헌신이라는 생각보다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그런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서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에 이런 말씀들이 주로 나타나 있는데요. 말라기 3장과 4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약 400년간의 중간기, 침묵기를 거친 이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3장에서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의의 태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신다,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병자가 나을 것임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온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말라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앞서 온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성취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라기 3장 4장에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읽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12 소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을 살펴보고 통근통독 2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소 선지서가 어떤 말씀들인지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개의 소선지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근통독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2개의 소선지서들은 특별히 포로기 이후, 그리고 포로기 돌아와서 정착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곳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말라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자로, 그리고 공의의 심판자로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12소 선지서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호세아는 그의 부정한 아내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성령에 대한 풍부한 약속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서의 중보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장차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예표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오바댜 있습니다. 오바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국을 벌할 심판자, 그리고 선민의 피난처, 나라의 소유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아주 극명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낸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온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홈 말씀 볼 텐데요. 나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구원의 복음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교훈의 핵심이 되어지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칭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되어지지요. 다음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장차 열국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냐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학개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개가 외친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학개가 말한 만국의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여러 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 의로운 순, 7눈을 가진 돌, 성전을 건축하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다음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은삼십에 팔린 선한 목자, 찔림당한 자, 씻는 새,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 등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스가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선지자 엘리야 등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언약의 사자, 의로운 해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서뿐만이 아니라 12소 선지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그리고 회복의 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중간기 침묵기를 거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죠.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사실 침묵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어요.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침묵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돌아서야만 되어질 텐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라기서와 12소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인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간기 말씀을 살펴보고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